예, 오늘 이 본문 13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이 전후서의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번성한 교회고요. 또 대도시에 위치했었던 지금으로 치면 소위 이제 메가처치 같은 대형 교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나 잘 살고 부유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많았던 또 그 당시에 재상가들이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재능과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로부터 예언에 이르기까지 은사가 다양한 종류의 꽤 괜찮다고 느껴질 만한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혼란과 분쟁과 파당과 당짓기와 죄가 넘치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쭉 해나가는 거죠. 영적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어쩌면 아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영적 공동체인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영적으로 치유해 갈 수 있으냐라고 하는 해결책, 치유책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방전인 거죠. 실제로 또 이 본문을 제가 3주 전 주일 오전 설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이 본문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했었던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정말로 서로 간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퉜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없는 바로 죄악투성이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변화의 때가 찾아왔던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반복되고 조금씩 오래될수록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반복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린도 13장은 사랑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확대 해석해서 이것들이 내 안에 어떤 윤리적인 규례나 지침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고린도전 13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 고린도 13장은 앞장의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12장에 등장하는 직분, 은사,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언급하라고 하는 12장 31절하고 연결되거든요. 월요일 큐티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한번 어제 본문으로 가보시겠어요? 12장 27절입니다. 저희가 27절로 31절을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어제 큐티 본문 12장 27절로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를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여기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졌던 그 사람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각 부분입니다라고 27절에서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운유법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 너희로 대표되어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속성 하나를 무엇으로 비유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로 비유하는 거죠. 즉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몸 비슷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 스스로가 진짜 교회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27절의 이야기거든요. 즉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확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잘 기능하고 작동하도록 그런 지체로 부른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해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그게 28절에 보시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로 언급되어지는 무엇입니까? 직분입니다. 직분. 즉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드러내라고 준 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등의 또 여러분 안에서 혹여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여러분의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통로로 주셨던 거고, 바로 이것들이 잘 작동되도록 우리 안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본문의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세 개의 직분만 언급했다고 해서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도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계시가, 구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증되고 선포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직분은 사도적일 수는 있습니다. 선지자적일 수는 있고요. 교사적일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사도,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어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이미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저에게 목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부르셨고 안수집사님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반주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각각의 그것들 가운데 걸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이 직분을 잘 감당토록 우리 안에 어떠한 은사를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지식이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이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의 교회에서의 결과물이 생겨요. 바로 뭐냐면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 없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읽으신 12장 27절부터 31절 사이에서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냐면 29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라고 하면서 다 뭐뭐뭐뭐겠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해요. 어떤 뉘앙스예요? 남다르고 탁월하고 유일해 보이는 그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탁월한 은사로, 그 유일한 그 은사로 아주 가슴 아프게도 도리어 교회를 깨트리고 파당을 짓고 죄를 먹고 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견책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록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제가 목사로서 저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남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도 저는 교회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가는 직무와 그 은사를 가지고 파당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읽으셨던 31절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가 뭡니까? 사랑에 관한 은사예요. 그 좋은 길을 어떻게 보이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1절의 주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2절도 내가. 3절도 내가예요. 지금 3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인 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중간에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분 중간에 볼펜이 있다면 밑줄 그시면 좋은데요. 1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주체가 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행하냐면 은사를 행해요. 사도 바울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인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3절에서 사도 바울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면서 살아난 내 몸을 내어주고 헌신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절에서 보시면 천사의 말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구리와 꽹가리는 신전에서 귀신을 부를 때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에 이방의 사제들이 치던 종소리입니다. 즉 아무리 탁월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되뇌일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귀신 부르는 귀신의 신접 활동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언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목사처럼 모든 비밀과 지식의 것을 아무리 풀어 잘 설명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나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헌신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달리 말하면 해롭다예요. 해롭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하는 치명적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사가 그것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에 주어가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무해합니다.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그리고 정말로 비참한 귀신의 신적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사랑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유심히 읽어나가시다 보면은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의 삶을 설명하는 주어와 주체가 바뀌었어요. 뭐로요? 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주어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나가 보세요. 4절부터 7절 읽어나가시면 이상하리만치 인격적입니다. 이상하리만치 관계적이고요. 이상하리만치 그 사랑은 능동적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랑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발견하게 되나요? 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살아간 삶의 모양이 더도덜도 아니고 4절과 7절 사이 그 어간의 모습이에요. 그 어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서 살아생전에는 4절부터 7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주님 보내고 나서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주님 안에 그 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예수와 예수의 제자를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에 정하여 총화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지만 8절로 12절까지를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올 때 저는 11절과 12절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아, 내가 어린애구나. 내가 어린애구나. 심지어는 제가 어린애라고 하는 걸 깨닫지도 못한 때가 있었고 또 어쩌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중에서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알겠지만 그때의 주님을 직면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님을 확연히 알 때가 있겠구나. 그리고 제 삶의 수많은 이유와 왜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당신께서 완전하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설명해 주실 그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충만히 알 때가 오겠구나. 사도 바울의 진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진심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할 거지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결코 패하지도 사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처럼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의 이야기죠. 언제요? 우리 스스로가 장성한 자라고 착각할 때 우리 안에서 어린아이의 일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부모님에게 의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지독하리만치 이기적이고 얄미운 그 아이의 모습 있잖아요. 저희 집에 그런 애가 4명이나 있거든요. 네. 어제도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11시 반쯤에 갔는데 어제 이제 월요일이라서 제가 오랜만에 저 삽교천 거기 공원 하나 있어요. 거기서 놀이기구 한 2-3개 태워주고 맛있는 거 먹고 와서 낮잠을 6시까지 잤어요. 11시 반에 갔는데 눈이 아주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웃으면서 온화하게 빨리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열이 정말 화산처럼 폭발 딱 하더니 제가 유나도준을 놀이방으로 불러다 놓고는 때리진 않았어요. 때리진 않았는데 장난감을 다 치우고 자라고. 그럼 아마 졸릴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아빠가 무서워서 그 장난감을 엄청 깨끗하게 싹 치워놨어요. 그리고 놀이방에 누워있는 아이를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침대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제가 어린아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못 참았어요. 안 참아져요. 확 올라오면 절제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이들한테 입증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 공포감을 각인시켜야 아이가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니겠죠. 이유는 있어요.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거고 밥도 잘못 먹고 지금 아이들이 초기 감기가 있는데 더 심해질 거니까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사랑이 넘치고 지혜롭게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는 방식이 제 안에 없어요. 제 안에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직감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로부터 7절까지 해서 비참하도록 버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 깃들어 있다는 것을 묵상해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일. 자기 이기심으로 출발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타단한 자기 의와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몰아붙이면서 사랑 없음으로 아이들의 심령을 깨트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기심은 때로는 자기 명분과 자기 의로 출발합니다. 때로는 나의 이기심은 내 분노로 출발합니다. 때로는 나의 이기심은 바로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지독한 자기 이기심과 욕망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돌려버리는 힘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로부터 출발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와 나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도 적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데 네. 그래서 조금은 처연하고 슬퍼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또 다시 결단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죠. 아빠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악다구니 있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으며 성내지 아니하셨으며 악한 것을 우리 앞에서 생각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저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곳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교회되도록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됨의 아름다움 안에 오늘도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